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래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은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래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리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은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은 나는 믿네 화면을 보시면서 일터에서 드리는 매일 기도를 함께 우리 합동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일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 중요한 일이든 하찮은 일이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게 하소서. 이 일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의지함으로 일터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 업무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업무에 집중하게 하시고 욕심에 사로잡혀 그릇되게 행하지 않게 하소서. 풍성한 성과를 주옵소서. 일터의 경영자가 선한 수익을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게 하시고 모든 회의와 직원들의 업무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소서. 축복과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업무를 통해 만나는 모든 직원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저로 인해 유익을 얻게 하옵소서. 분주한 업무 가운데서도 저희의 영혼을 보호하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오후 일과 속에서 일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을 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의 삶의 모습과 업무의 성과가 다른 직원들에게 모델이 되어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일터에서 우선순위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한정된 시간과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소서. 일터에서 구별된 삶을 사게 하옵소서. 세속적 가치관과 문화 속에서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업무로 지쳐있는 저와 동료에게 세움을 주소서. 업무 중에서도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한 말씀 더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선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마음을 모으고 정성과 물질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모이게 하옵시고 정성이 모여서 마음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옵시고 주의 선한 뜻 많이 이루어드리는 복된 선교회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교회원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결혼하시기 전에 아마 연애를 해보셨을 줄로 압니다. 아마 평생 한 번도 살면서 한 번도 연애를 못 해보신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경험한 제가 생각할 때 참 억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우리 모두는 한 번쯤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사춘기 시절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면은 홀로 하는 짝사랑 있잖아요. 상대방은 모르고 나만 아는 그러한 짝사랑, 첫사랑 한 번쯤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짜릿함, 설레임, 잠 못 이루는 밤, 부푼 가슴. 그리고 전화를 하게 되면은 전화를 끊고 나서도 못내 아쉬워서 늘 생각나는 그러한 느낌, 그리고 설레임, 이러한 감정적이며 느낌적인 정서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오늘날 이런 정서는 우리 문화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대중음악이라든지 미술, 영화, 소설, 사랑을 주제로 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 없을 정도로 사랑은 독보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은 고도로 문명이 발전하고 지식이 발전해도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아득한 사랑, 뜨거운 사랑을 다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 느낌을 쫓고 짜릿함을 추구하는 이런 문화는 다분히 감정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정의는 감정적이거나 느낌적인 사랑이 아니고 의지적이고 행동적인 사랑을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없어도 어떤 감정이 없어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의지를 들여서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어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사랑은 다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사랑은 어떠하다, 사랑은 이것이다, 사랑은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동작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로 쓰였거든요.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사랑장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날마다 성경을 잠언은 하루에 한 장씩 읽었으면 좋겠다는 추천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은 날마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을 통해서는 지혜를 배우고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는 사랑이 무엇인지 또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워서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롭게 살고 할 수만 있는 대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삶, 이 삶을 위해서 이것을 실천해 보는 것은 굉장한 경건의 유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 실천은 뭐냐? 결코 감정의 즐거움이나 감정의 느낌이나 감정의 유의가 아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그 무엇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이게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실천되지 않는 것도 사랑이 아니다. 특히나 우리는 직장 공동체라고 하는 이 불신자들 속에 우리 선교회가 속해 있거든요. 더더욱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선교 회원 여러분들께서 명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은 동료들이 우리 선교회를 주목해 보고 있거든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모여 있는가? 또 모여서 무엇을 하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목적이 뭔가? 또 모이는 공동체의 그런 성향이 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선교회가 정말로 선교회로서 기독 선교회로서 정체성을 불신자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하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바로 직전에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 보면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로써 아는 겁니다. 찬송한다 해서 제자됨을 아는 것이 아니고 봉사 많이 한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참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의 정체성이 뭐냐 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우리 선교의 모임 안에 사랑이 떠나고 사랑이 식어지면은 예수 생명 공동체라고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왜 모여야 하는가? 왜 세워야 하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기반으로 예배하고 사랑을 기반으로 봉사하고 사랑을 토대로 섬기고 우리가 물질을 드리며 선한 사업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은사가 이런 것이다 해서 10가지 이상의 은사를 나열합니다. 은사장이라고 합니다. 14장은 이런 은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구제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지혜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권면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하라. 구체적인 지침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12장과 14장 안에 13장이 끼어 있죠. 엉뚱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다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13장에 사랑이 끼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그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뭘 토대로 활용하라는 것입니까? 사랑을 토대로, 사랑을 기반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2절, 3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사랑이 없으면 예언도, 아름다운 말도, 지식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구제도, 내 몸을 불살라 순교의 제물로 바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 뭐가 없으면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러므로 우리 선교회가 올 한 해 목표로 삼고 시작해야 될 것이 뭐냐?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저번 주에 덕이 최선이다.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우는 게 최선이다.
옳고 그름이 다 존재를 해요. 다 잘 믿고 싶고 바르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덕을 최선으로 삼고 덕을 세우는 것,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는 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동체를 더 결속력을 강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오고 싶게 만들고 함께 동참하도록 하는 그러한 끈이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결단도 필요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말하지 않겠다. 사랑이 없으면 행동하지 않겠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 13절에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도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도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선교회원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서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도 한계가 있습니다. 룰이 있습니다.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법칙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처럼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저는 묵상하면서 한 가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상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그런 진노의 자녀였고 우리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악에 물들어 있었던 저 지옥의 아랫목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흉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죄인이 누구입니까? 나에게 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나에게 험담을 하고 나에게 실수하고 나에게 죄를 짓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나에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에서도 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의 잣대를 봤을 때는 흉악한 범죄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보면은 그들은 범죄자이면서 동시에 구원받아야 할 죄인,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눈으로 그들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은혜의 눈,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주님의 눈.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다 손가락질하고 지탄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주님의 눈, 우리의 눈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눈입니까? 긍휼의 눈, 불쌍히 여기는 눈. 여러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 죄 짓는 사람을 정죄만 하고 있으면 바리새인하고 안 믿는 불신자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대해 주실 때 그렇게 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기다려 주시고 허물을 덮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죄인이었던 나 지금도 죄를 용서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죄를 용서받아요. 지금도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주의 마음을 죄를 지어서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약하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날마다 용서받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 용서가 없으면 주님 앞에서 설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상처를 받고 누군가 나에게 실수를 하고 누가 나에게 아픔을 주고 험담을 하고 손해를 끼쳤을 때 우리 속에서 생각해야 될 첫 번째 생각이 뭐냐? 마음속에 분노가 막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판단과 비판과 불만과 불평이 내 마음에서 막 일어날 때 우리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첫 번째로 떠올라야 될 그러한 생각이 뭐냐? 내가 주님 앞에 과거에 어떤 죄인이었는가? 내가 과거 주님 앞에서 어떤 죄인이었는가? 어떤 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는가? 나의 힘으론 나를 아프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주변의 형제들, 선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또 직장 동료 안에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고문관 역할을 하신 분, 까다롭게 구는 분,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늘 상처를 받고 늘 불편하고 아픈 분이 있어요. 아프게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 미움이 생길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지. 날마다 용서받고 있지. 억만 가지 수만 가지 죄악을 다 용서하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등 뒤로 나의 죄를 던져버리셨던 주님이시지. 이것 하나 꼭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용서받고 있는 마음으로 형제들에 대해서 자꾸 셈하지 말고 실수에 대해서 손꼽지 말고 여러분 날마다 물 흐르듯 용서를 흘러보내서 여러분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 몸을 아끼듯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을 저는 묵상할 때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역지사지하라. 남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듣기 싫은 말은 남도 듣기 싫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남도 하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남들도 하고 싶어요. 다 여러분 내가 싫은 말은 남들도 듣기 싫은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아껴줄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자기를 가장 아낍니다. 몸삼 감기 한번 걸려보세요. 지극정성으로 자기를 돌봅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내 몸을 아끼듯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남에게도 해주고 내가 듣기 싫은 말은 남에게도 하지 않는 것. 행동의 원칙, 말하는 원칙을 언제나 뭘 하라? 역지사지해봐라. 역지사지하면서 우리가 말도 언행도 실천한다면 이게 사랑의 실천이 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사랑하는 선교회원 여러분, 우리 선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로서 아름답게 건강하게 성장하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몸됨을 주변 사람에게 입증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할 때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건강하게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지금 시기는 서로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할 때입니다. 바라기는 기도와 사랑으로 형제들을 꼭 보듬어 가시는 우리 선교 회원들 각자 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며 서로 사랑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내리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역지사지하여 형제들을 입장에 서서 생각해보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옵시고 또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처럼
주님의 사랑 그것을 생각하면서 비록 상처를 주고 비록 아프게 만들고 손해를 끼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널리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선교회원 인물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